9장 57절 5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만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너무 큰 감격으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내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접할 때에 내가 좀 부족한데 회개하고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시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를 만난다는 거하고 내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지, 하나님의 충분한 자녀가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왜? 성경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듯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부모도 미워하고 네 처자도 미워하고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 보고 부모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어떠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과정이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나실 수가 있는데 왜 66권을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창세기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고보서에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얘기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만나야 하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체험도 중요합니다. 내 경험도 중요합니다. 내가 배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마실 것, 먹을 것, 거처할 잠자리도 마땅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쫓는다는 얘기는 가난하게 살고자 작정한 사람만 쫓을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쫓으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왜 개혁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쫓는 삶이 예수님 믿고 부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머리둘 것이 없는 것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참 제자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으면서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나를 쫓아오면 무슨 문이 훤하다? 잘 되는 문이 훤한 게 아니라 무슨 문이 훤하다? 고생문이 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될 것 같으면 누가 예수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다 명예 얻을 것 같으면 왜 예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만몬주의가 신이 돼가지고, 기복주의가 신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는데, 아까 오전 시간에도 증거한 목사님 표현처럼 예수님 믿으면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자가 돼서 자랑한 적 없어요. 그들이 명예가 있어서 자랑한 적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큰 명예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뭐냐? 전도는 뭐냐? 내가 병들고 힘들고 돈이 없을지라도 누구 하나로 만족한다? 예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보여야 전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어떤 해결됐다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단 말이에요. 고생문이 훤하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만만치 않죠. 이게 실제가 되려면 이런 의미가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둥지, 새로도 둥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먼 옛날 에덴 성전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모세 이후에 성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났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세우고 헤롯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세웠을 때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지금 성전이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데 정말로 고민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정말 기도했느냐. 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성전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버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면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주님에게 여쭤가는 날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주님? 주님 대답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혹시 대답을 안 해주시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든 교회 가서 기도하든 그것도 좋지만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어느 날 제가 주님, 제가 생명 전한 지 10몇 년이 됐는데 온 세상의 생명의 복음은 다 바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들은 부흥이 되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저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여쭤봤어요. 제 마음속에 들린 음성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없을 수도 있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캐톨릭 같은 데는 내 자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너희 교회는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볼 땐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준이 성전들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지성소 교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성소 교회가 되어야만 사도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 성전들 교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구하는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 어느 교회는 교인이 몇만 명 돼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서 중학교 교회, 고등학교 교회도 보내야 되는데 큰 교회는 자기네들이 다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큰 교회는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성서교회들이 따로 있고 지성소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안 돼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도 성서교회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러한 교회에서 착각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느 경제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에 보면 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인자가 머리를 곳이 없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과 제 안에 교회의 머리이시자 교회의 몸이신 그분이 들어오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리를 곳이 영적은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돈이 없으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한 분이라는 표현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에 뭘 찾으셔야 돼요? 교회의 지체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지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몸과 머리와 지체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통탄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우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여우를 뭐라 표현하시는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한번 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한 구절만 봅니다. 962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의 꽃이 활짝 피었어요. 아멘. 그런데 활짝 핀 그 포도원에 뭐가 있다? 작은 여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라이벌, 하나님의 적은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사단 자기 마음대로 절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포도원이 여러분과 제 안에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라든지 전도할 때라든지 봉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날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나만 있을 때, 주님도 의식 안 될 때에, 여러분과 제 실존을 볼 때에 우리는 여우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여우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십자가에 넘긴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7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도 악이 있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선한 선생이요,
어찌 영생 없겠습니까? 예수님 놀랍니다. 왜 나보고 선하다? 선하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영적인 의의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선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항상 계셨어도 예수님의 모든 걸 복종시키는 훈련이 3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30살 때부터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당신 뜻대로 하는 게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공생이 하시기 전에는 나름대로 당신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를 갖다가 폭군인 로마를 없애고 이스라엘 유대를 통일시키고자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인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과 제 생각은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불교 얘기하셨는데 석가라는 존재가 인생들한테 나쁘게 살라고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악인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성부 하나님만 선이시고 본인을 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의식하는 게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꾀이니까, 뱀이 꾀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작동되죠.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음으로서만 믿음을 증거했어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 자아가 살기 때문에 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여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여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저 자신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다 때려부시는 과정 속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마다 다 이어가지고 다 블레셋을 막 난리를 치게 하죠.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전이 됐다면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늘의 새를 둥지가 있는 여우는 굴이 있고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지정의가 새들입니다. 내가 누굴 미워한다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 가지고 누구만 미워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그걸 쫓아내봤어요.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또 미워졌어. 그 새가, 생각의 새가 돌아와서 내 둥지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자아인 굴과 둥지가 없어져야만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주님이 거처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거듭난다고 합니까? 자, 어떻게 해서 천국 들어가고 천국 본다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베드로서에 나온 게 분명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겨자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시면 아주 미약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이것이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이 나무가 됐을 때에 가지도 많습일 거 아닙니까? 공중에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풀풀 생각이 나서 막 날아다닐 때 그 생각이 또 없어지면 다시 들어와서 둥지로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 포도나무가 잘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으면 둥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생각과 감정에 잘못된 것들이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사망인데 생명을 삼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서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를 안 합니다. 왜? 체험을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성공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과 제 안에 계셔야 예수 생명이 실제 있어야 내 사망은 소멸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있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그분이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가지가 돼서 붙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분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거처를 통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왜 다른 성전들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이런 표현했을 때 주님이 또 하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너나 성전 되어라 하시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목사인 저도 성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교인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교인이 전부 천국 못 오면 어떡하냐. 너도 아직 성전이 안 되는데 할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거하신 처소가 아직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여우도 못 잡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새들도 처리를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정도가 실제로 된 상태인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런 걸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부흥시켜라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성전되자. 나부터 주님이 거하신 초소가 좀 되어보자. 나를 위해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고 수많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된 새들이 예수님에게 다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존재로 바꿔버리자. 생명의 본질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너희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가 실현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많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많은 기도와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해야만 열매가 맺혀진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죠. 그분 주인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실존하고 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온전한 지성소 교인이 아직 못됐습니다. 제가 지성소 교인 됐다면 사도입니다. 영적으로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기도 불편하신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부인하며 내 속에 있는 작은 영 잡고 내 안에 수많은 새들이
주님에게 다 잡힌 그날까지 인내하며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